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제가 읽다가 행복한 삶의 비결을 배우자라는 설교 제목을 붙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좋으면 좋다고 이렇게 표현을 참 잘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40세 중반 이후 정도의 이렇게 세대는 이런 것 같아요. 꼭 말로 해야 하러?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야지. 좀 이렇게 믿는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리 알아주고 아무리 믿어준다 할지라도 표현하는 편이 훨씬 낫고, 또한 행복할 수 있고 또 애정도 더 느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은, 본문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된 사람이기 때문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러면서 표현을 멋지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That joy is mine and it is now complete.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이 정도로 완전한 기쁨을 나는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옵기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은혜가 있으셔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멋진 신앙인 행복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 표현을 많이 한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세요. 맛있으면 좀 맛있다고 표현 좀 해보세요. 좋으면 좋다고 표현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이런 정도의 신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 중심도 다 관찰하시는 24/7 24시간 7days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며 잘하시는데 다 아시죠? 이 글자로는 알아가지고 이러면, 여러분 이런 표현 정도 말고 마음껏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도 많은데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관계도 여러분과 정말 돈독한 걸 여러분 스스로가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상대에게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할수록 인간관계도 더 애절해지고 깊어가지요. 여러분 자신 속에서도 감동이 물길처럼 풍성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더 이상 행복이 없다 할 정도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런 기쁨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함을 누리고 살고 살 수 있겠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자꾸 버리는 것을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잔뜩 화가 나가 있으면요, 남편이 수고하고 들어와도 여보 수고했어요 말 안 나오죠. 이미 화가 났잖아요. 이걸 버려야 여보 수고했어요 이 말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은 사실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 자신이 하고 있는 임무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지금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후반부에서는 다시 한번 거듭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한테 왔던 이 스팟라이트를 예수님 쪽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지금 그 은혜를 우리에게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단락을 보면서 얻어야 할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이 비밀을 갖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중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자인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 상황, 그 다음에 마음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꽉 차 있으면 성령이 아무리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픈 마인드잖아요. 마음을 열었을 때에 상대방의 말이 그때부터 들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주님의 상황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할 때만이 지금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지금 요한에 속한 예시대는 지금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이 말들이, 저들은 지금 그 말보다는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고 요한이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 요한을 막 줄줄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을 통해서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을 향해서 갔는데 그것은 옛 것은 지나갔으니 지금 거듭남의 새 시대,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보이시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금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들은 옛사람이 아니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나의 사람이니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보라 라는 교훈이지요. 26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선생님 요단강 저편에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저분, 선생님 말씀하시던 저분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이제는 몰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에서 가장 먼저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나타난 저 사람에게 모두가 지금 몰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다닐 때에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들의 이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정말 선생님의 인기가 대단했었는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의 발길이 예수께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지금 불평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우리 교회 안에서든 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죠. 나름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심정이 어때요? 위기감 느껴지죠? 충분합니다. 갑자기 나보다도 대단한 사람 나타났다는 거예요. 막 부치기잖아요 지금. 갑자기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은 이런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누가 나타났다고? 이게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밉고 막 내가 저걸 가져야지 이럴 때만 시기라고 질투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뭐 나보다 괜찮은 사람 나타났다는 거야? 벌써 이것이 시기하고 질투가 시작입니다. 지금 이런 감정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의 이러한 이 감정과 마음을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 여러분 미국의 이 범죄의 20%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긴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범죄 행위의 요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질투의 이 특성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거의 질투가 없답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는데 무슨 질투를 하겠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생활 잘 때는 어차피 우리 속에는 모두가 다 질투가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에서나 경쟁 상대는 나타난다는 말씀과도 같지요. 그런데 이 질투는 또한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질투가 한번 탁 불이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져가서 결국은 꼭 무엇인가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100%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투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건지 아십니까? 10중 8구는 열등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보다 누군가가 조금 잘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여러분, 질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면요, 막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잘한 사람이 갑자기 탁 어느 날 나타나면 그 열등감, 나의 속에 있는 나의 부족함을 갑자기 저 사람이 커버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에 이 열등감에서 출발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요한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신앙생활에서든 아니면 일상 속에서든 인간관계에서 예전에 경험해 보았을 수도 있을 것이거니와 앞으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신 것이 한 100살까지만 사신다고 치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남은 동안에, 왜냐하면 인간사 속에는 모두가 갖고 있는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나타난 경쟁 상대자가 그냥 스승이 그동안에 이렇게 인기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덩달아 옆에 있는 사람은요, 으쓱으쓱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같이 더불어서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이 생각, 갑자기 너무나 홀로 된다는 이 위기감 같은 것이 올 때에 당연하게 이 제자들로서는 요한을 부추기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들을 부추길 때 왜 부추기죠? 이유가 충분히 돼, 이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추기고 다니는 사람 보면요, 저쪽 가서도 부추겨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이 취한 행동을 교훈 삼으신다면 우리 모두는 앞으로 멋진 선택, 멋진 행동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도 우쭐할 만큼 폭발적인 그 스승의 인기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자 시기와 질투심으로 아주 그냥 달려온 이 제자들 앞에, 제자들의 말에 요한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나는 그냥 이 정도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요, 왜 생겨요? 비교할 때 생기는 거예요. 비교할 때, 나와 상대 비교할 때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일에 아무리 잘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위에서 자꾸 부추기는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원래 평온했던 확신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러한 속성 때문에 뛰어난 인격을 가진 지도자라 할지라도 만약에 주변에서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심하게 자꾸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요, 아무리 갖고 있는 내 신념이 좋다 할지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존경했고 따랐던 이 제자들이 지금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오히려 충만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사가, 그 다음에 또 달란트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자신이 잘 해온 자신의 공이 크다 할지라도 지금 그분은 우리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알기에 절대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 일만 충분히 열심히 끝까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는 이 겸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겸손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겸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칭찬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은 언제 어느 때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은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상 심리의 마음을 버리는 것을 생활화하라고. 그래야 오히려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내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니 우리 교회의 복이 아닌가, 우리 가정의 복이 아닌가, 우리 그룹의 복이 아닌가라고 그 기쁨을 더 같이 누리는 이런 멋진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요한과 같은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충만해야,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을 극복할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분수를 아는 믿음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은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요한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자기가 하는 이 사명을 받았는지 자기의 분수를 정확히 알기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힘듦에도 풀기가 어려울 사람이라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미 말했지 않느냐. 내가 이거를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때에 예비되고 미리서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았구나. 이걸 너희들이 직접 나를 보고 주님을 보므로 증거할 자들은 너희니라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달란트와 이 됨됨이를 각자 자신이 인식해야 자기 자리에서, 자기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요, 소중하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자연을 보면 우리 눈에는 사실 수많은 것들이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것들도 많지요. 우리에게 해를 주는 모기, 그 다음에 파리, 우리 좋아하지 않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자, 벌레들, 독충들, 산에 나무를 캐러 가도 아무거나 캐서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 죽는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자, 참 짐승을 보더라도 징그럽고 무서운 짐승까지 정말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저것들은 없었으면 좋을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도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남자, 노인, 아기까지. 노인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아기들은 저 싸가지 없는 것들 이거 탈 거 없어요. 다 소중한 것이에요. 왜냐? 자기 위치들이 다 있잖아요. 노인은 그래서 노인이라고 하는 거고, 아기는 그래서 아기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서 남편이라는 거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할 일을 다 할 때에 자연도 사람도 아름다움과 기쁨이 더해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잘하는 것도 드러나고, 잘못한 걸 용서하니까 사랑이 촉촉촉 나오는 것이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화나 영국이나 이 드라마도 한번 보십시오. 좋은 작품 주인공만 있으면 좋은 작품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는 역할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다 조연들이 감동을 주고요, 주인공은 탁 뜨잖아요. 그래서 좋은 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러하듯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연합을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여서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신랑인데 신랑의 친구가 곁에 섰다가 이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친구들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신랑이 기쁘죠. 근데 친구들이요, 신랑의 음성, 신부의 음성만 듣고도 기뻐한다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분은 점점 번성해야 하겠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 같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믿는 자들의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모든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또한 친구로 표현하면서, 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부가 신랑으로 인하여, 신랑이 신부로 인하여 또 행복하고 기뻐하듯이 자신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또한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힘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랑과 같다는 것을, 모든 것이라는 것을,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그 당시에 너희들은 지금 자신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의 신분과 사역이 지금 이 정도다, 주님 오시는 걸 선포하는 자에 쓰임 받는 거다, 이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5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시면서 각자가 그 은혜의 분량대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각자가 가진 달란트대로 봉사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분수를 안다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꼭 필요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정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이 생각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의 본분과 사명을 인식하고 제자리를 잘 지켰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것은 각자가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을 칭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를 칭찬할 때에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분명히 그 순간에는 상대방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았기 때문에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이 감정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장점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장점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는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이 사실 속에 여러분 지금부터 많이 표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고 정말 제사장이라 의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우리와 다를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의 단점이 아니라 그나마 잘하는 그 장점을 보시기에 끝까지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했다, 조그만 거 잘해도 칭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신앙의 마음이 있어야 내 감정으로 말하고 처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위치를 지키고 행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멋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의 감정으로 혹은 주위의 부추김의 이 소리에 맞추어서 여러분 바라보거나 행동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믿은 만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받아들이냐 만큼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행위도, 여러분의 삶의 질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더욱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기쁨을 즐기십시오. 최소한의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또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정말 보세요. 신랑에 서서 친구들이 그저 그들이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또한 우리 지체가 기쁘면 내가 좀 힘들어도 나는 더 기쁜 것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나도 기쁜 것. 요한의 행복이 바로 비결은 무엇이냐면,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는 것, 나는 낮아지고 우리 지체가 높아지는 것, 그것을 큰 기쁨으로, 큰 행복으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오히려 기쁘다고, 행복이 넘친다고, 기쁨이 넘친다고
이렇게 표현한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저가요 정말 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내가 정말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야 하니까 정말 노력하고 잊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나는 정말로 행복한 적이 별로 없었구나. 칭찬받는 그것이 좋아서 열심히 했었구나. 그 근원, 왜 행복하지 않았는가? 정말 내가 행복하다고 내 자신 스스로가 막 기뻐서 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어느 날 그 근본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두가 다 무엇이냐면 내가 칭찬받기를 원했더라고요. 내 기분이 좋기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내가 주인공이 되길 원했던 것이었음을 그 근본 원인이 그거였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깨닫고 나니까 나는 내 할만 하면 되더라고요. 비교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이걸 깨닫지 않았을 때 생기더라고요. 시기와 질투도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 믿음을 추구하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참 행복, 참 은혜, 참 믿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져보기를 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한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불편하고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때에 버리는 것을 생활화하십시다. 다음으로는 내 자신의 분수를 아는 믿음을 갖고 나가십시다. 내일은 예배하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좋으면 좋다고 좀 표현을 하는 그런 멋진 신앙,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셔서 껍질에 불과한 육신에 갇혀있는 것들을 초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어.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복을 받는 신앙과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지를.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열등의식, 시기와 질투, 비교하는 이 의식,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리는 것을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나에게 주신 달란트만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